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에는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함께 읽겠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로마서는 신앙의 입문서와 같고 또 신앙이라면 꼭 거쳐가야 할 이 신앙의 필수 코스와 같다. 이 필수 과목과 같은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이 신앙이라는 집을 지을 때의 설계도와 같고 기초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설계도가 있으면 집을 지을 때에 집을 지을 때 틀리거나 또는 틀어지거나 어긋난 부분이 있을 때 바로 이 설계도를 보면 어느 것이 틀렸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설계도를 보면 건물의 모습이 한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설계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생기는지 의문이 들 때 이것을 해결해 줄 참고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또 주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 조언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언은 각각 개인적인 경험이고 또 조건적이기 때문에 이 한쪽 방향으로 치우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건물을 지을 때 이 필요한 설계도와 같이 객관적인 이 표준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특히 초신자들이 이 부분을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어려움을 만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대표적으로 시편 23편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작 나에게는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이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하는 건가요? 그때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정도인 것을 다행으로 하세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정도인 것만을 감사하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누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부러졌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위로하러 가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다리만 다쳐서 참 다행이네요. 다른 데 안 다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만약에 더 크게 다쳤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덕분이에요 라고 말을 합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성도들이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격려를 합니다. 대부분 이와 비슷하게 말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대답하는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저도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 신방을 가거나 또 남을 격려하고 위로해 줄 때 저도 이렇게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이와 비슷한 또 권면을 받아본 적도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초신자들에게 이렇게 위로했을 때 이것이 과연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존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어떤 사고와 어려움을 당했는데 지금 당한 사고보다 이거보다 더 큰 어려움과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사고와 어려움 당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말 감사하고 찬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중에도 몇 사람이나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웬만한 수준의 믿음을 가지지 아니하고는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했는데도 이런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욥의 경우와 같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자녀가 다 죽고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 빼앗기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과연 감사와 찬송이 나올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할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내가 그렇게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께 따지고 달려들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람의 반응인 것입니다. 다시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단 말이 어떤 말일까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는 말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면,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통 사람을 환난을 받으면 기뻐하기보다는 불평,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과 환난을 주십니까? 항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을 수 있단 말인가? 심하게 말하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달려들 수가 있단 말인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에 말씀드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절에 나와 있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성경에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이 환난을 즐거워한다 또는 환난을 자랑한다라는 뜻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라는 말은 환난이 오면 자랑스러워한다, 환난이 오면 즐겁다, 이렇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환난 자체를 기뻐한다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환난 중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기뻐해야 한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성도에게 닥쳐오는 환난을 기뻐해야 하고 심지어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해가 가십니까?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전에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구원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가 가진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야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의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환난을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말합니다. 만일 환난이 없다면,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시는 손길이 없다면 우리는 버린 자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 그러니까 이 내용을 봐야 로마서 5장 4절에서 말씀하는 이 믿음, 바울이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나서 하는 말이 이것인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는데 이 믿음에 굳게 서 있어라, 이 믿음에 거하라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된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 맨 앞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
다만 이뿐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뿐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브리서 12장 8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생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다. 그래서 환난을 기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사생자가 아니라 참 아들이기 때문이다. 환난이 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은 자녀들 할 때 이렇게 매를 들면은 안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를 키우면서 그 자녀에게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식사 예절부터 시작해서 아침에 이를 닦아라, 공부를 해라, 옷은 어떻게 입어라, 옷 어른에게 인사는 공손하게 해라, 기타 등등 훌륭한 자식으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일이 잔소리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의젓한 모습으로 이 사람의 모습과 인격을 갖추게 된 것은 부모님의 간섭과 손길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돼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를 교육시켜 가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항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는 신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징계를 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에게 잔소리를 하고 매를 드는 것이 꼭 자녀가 잘못해서 잔소리를 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올바르고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것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하고 가슴이 아프지만 매를 드려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가 그런 것입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하자 세 친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네가 남이 모르는 죄를 지은 것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욥이 난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만나서 좀 따져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친구들이 말합니다. 네가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말을 하니 그걸 보니 네가 정말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찌 어려움을 준단 말이냐라고 말합니다. 친구들이 욥의 말에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욥기의 결론은 세 친구들이 잘못 알고 잘못 말했고 욥이 옳았다라고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욥이 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고 더 순도 높은 영광의 자리로 그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그를 손대신 것입니다. 욥을 영광로에 집어넣어서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순금으로 뽑아내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는, 성도는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이상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고야 하게 말 것을 무엇으로 아느냐 하면 바로 환난으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겪는 환난이 일어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을 기뻐한다라는 것. 환난이 하나님의 자녀된 확실한 증거로 오기 때문에, 증거이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보면 4절 5절 말씀 보면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성도는,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이 이건 나에게 환난을 주신 이유는 인내를 주시려 하는구나. 인내 오면 연단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고 하나님이 성장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배하신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이런 시련이, 환난이 오는구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인다 그랬습니까? 오늘도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는구나.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원하지 않는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과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 가고 계시는 손길인지 모릅니다. 더 아름답고 더 순도 높은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 하여 여러분을 용광로에 놓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시는 환난을, 어려움을 다 해석하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식하면서, 오늘도 주여 너 나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순도 높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라고 여러분의 신앙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맡겨진 삶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